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8강,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이 기도할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한 것을 보고 이를 심판하실 것을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삼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니까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은 성전을 통해서 백성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의 선언은 이것과 정반대로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지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답답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도의 굴혈이라는 선언을 듣고 나니까 화도 나지만 일단은 화를 내기보다는 왜 그러느냐, 왜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해오는 이 지도 방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래서 묻는 말이 뭔가 하면은 어디서 나온 권세로 이런 비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장의 참남한 사람으로서 평가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 그러면 이거 대제사장들은 입장 난처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다라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장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나타나는 표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하늘로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 자기네들더러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대제사장 역할하느라고 고생했다, 장로 역할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러고 상급을 줄 줄 알았는데 되려 비판을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 서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었느냐?
하늘로서 주었다 그러면은 나 하늘로서 준 권세를 너희들은 왜 안 받았느냐, 세례를 안 받았느냐 할 거고, 사람에게서 나왔다, 엉터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라고 생각하면은 대제사장부터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관적으로 자기 혼자 엉터리라고 이단입니다, 이단으로서 자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표적을 보여주었던 증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증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복음의 전파, 이런 모든 걸 들은 백성들이 와 하고 달려들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심판을 할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그 성의 주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심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니까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선언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임을 세례 요한을 비유로 들어서 분명히 증거하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는 12절부터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세임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세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임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2장의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 선언이 어디로부터 오는 권세일까? 포도원 비유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이 저 유명한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맡겼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대제사장 세우고 성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 주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면 되는데, 그것으로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의 성도들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해 가면 될 텐데, 농사를 완전히 엉터리로 지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엉망이 된 게 아니라 포도원 열매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예물 들어오면 자기 거 하고, 하나님 말씀 들고 자기 사욕 채우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때리고 착취하고, 흉년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도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꾸 만들어가야지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등치고 농락하고 착취를 했으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번에 자르지도 않아요. 저 녀석들이 어리석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선지자 보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진노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내쫓아요. 또 보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죽여요. 하나님 쉼없이 보내, 쉼없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면은 받아들일 것이다. 아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아들을 보내니까 이거 잘 됐다 이거. 아들만 없으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 거다 이거. 하나님 나라는 완전 우리 손아귀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되게 하고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니까 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 장로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옮겨져 갈 겁니다. 그걸 선언하는데 그 중심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못 읽어봤지요. 이게 어디 있는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우리가 뭐 또 살펴볼 것 아니니까 한번 시편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다 읽으면 좋지만요. 여기서는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의 문을 이제 열어요. 여는데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서 이제 구원함이 이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구원의 문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곧 구원의 문이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이 구원의 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봤을 때 요거는 집 짓는 데 쓸모가 없다. 이거는 집 짓는 데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려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물,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모퉁이 돌로 사용이 돼갖고 하나님의 집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문이 열리면 그리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지금 시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참으로 신기한 그러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돌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에는 쓸모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어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가르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면 맞지를 않아요. 이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쓸모없으니까 잘라서 버린 겁니다. 자기네들은 초가집을 지어야지 되는데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위에다 지프로 덮고 밑에다가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기둥들 세우고 석가래 몇 개 이렇게 얹히고 이래가지고 초가집을 이렇게 동그랗게 아담하게 짓고 마당에다가 조그마한 텃밭도 만들어 이런 초가집은 만들려고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돌이 어마어마한 대리석이 말이죠. 가로 세로 그냥 3m씩 되는 이렇게 큰 돌이 쓰라고 주면 이거 쓰겠어요? 지을 거는 초가집인데. 제공되는 돌은 큰 어마어마한 돌이면 이거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암만 돌이 좋아도 자기네들이 쓰는 용도에는 안 맞으면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좋아도 버리고 혹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집으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주어진 돌은 보니까 조그만하고 볼품도 없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품새도 없고 말이죠. 아주 가엾어서 못 보겠어요. 그건 뭐 어디 이건 무슨 아이들 뭐 놀이할 때나 쓸 거지. 이거 큰 집 짓는데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을 삼아 그 머릿돌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예언입니까? 이것이 3000년이 지나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시편 118편 24절을 보세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이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서 저도 이제는 오히려 열적을 정도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호처럼 예수님이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것만 읽고 그냥 말아버리면 이 본 진의를 잘 몰라요. 지금 그냥 그 이야기 맥락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본 진의를 우리는 알려면요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구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딱 하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것만 갖고 해도 돼요. 간단하게만 해도 그 주변의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찾아봐야 돼요.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딱 인용했으면 인용한 그것만 딱 읽고 그냥 말지요. 그래갖고 나머지는 자기가 살을 붙이고 구약에 찾아보면 다 있는데 왜 살을 붙여요 자기가? 너무도 풍성하게 예언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너무도 기이하다.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기이합니까? 이렇게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무슨 큰 업적을 이룬 적도 없고 큰 전쟁을 해서 세계를 정복한 적도 없으며 뭐 대단한 무엇을 막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서 기절시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저 유대나라 사람들이 사는 2000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몇몇 불쌍한 병자들 고치고
유대는 그 이스라엘 지역을 예수님은 떠난 적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몇몇, 그리고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제자로 불러서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 좀 전하고, 그리고 한 3년 활동도 뭐 수십 년 한 것도 아니고 한 3년 반 활동하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존재조차도 미미해요, 이거. 오히려 로마 제국사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역사적 자료가 없어요. 역사적 자료가. 유일하게 있다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에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선지자의 예언을 깊이 연구해갖고 먼저 항복을 해서 로마 제국의 그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역사학자니까 그때 당시의 정황을 다 기록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큰 존재가 못 됐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 정도로만 그냥 어렴풋이, 그것도 이걸 예수님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도록 그렇게 어렴풋이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볼품 없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이 대구 지역에 있는 대구 장로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중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우리 눈에 기이합니까? 시편 기자가 기이하다고 말했다라는 것이 예언이라면, 시편 기자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놀라운 언약이었다면, 성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성취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확증 얻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입으며 구원의 문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열려있는, 내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머릿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시편 기자의 예언을 들고, 그리고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시편 기자의 비유를, 예언을 증거로 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는 예물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올 때는 꼭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서부터 출애굽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이것이 예물 규례입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예물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물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대신할 대속 예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귀한 거니까 요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귀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 있는 너는 죽으니까 너를 대신하여 죽을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너가 죽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틀림없이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사 예물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자,
나를 대신하여 죽을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야 내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죄인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자가 있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 죽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듭니다. 저 유명한 가이사의 세금 비유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이제 아주 함정에 빠뜨리려고 묻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는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왜 세금을 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안 냅니다. 그러나 헤롯 당파 사람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다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의견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헤롯 당파는 우리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황제다 말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의 황제다. 그러니까 거기다 세금 낸다 이러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세금 낸 걸로 끝이다 이러고 그래서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끝난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붙잡아 가기도 하고 그중에 주동자는 사형시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제 모함하려고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 15절에 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바치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항거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래 말에도 걸리고 저래 말에도 걸립니다. 이런 걸 함정이라 그러죠.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랬다가는 아이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로마 제국에 무릎 꿇은 사람이구나 하고 백성들이 비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랬다가는 헤롯 땅파가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비유로 삼아 하나님에게 드려질 예물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 세금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세금, 우리가 국가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성도는 세금 왜 냅니까? 뭐 근로세도 내고 뭐 세금을 내라잖아요. 내라고 하니까 낸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나라에 살고자 하려면 이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려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 나라의 국법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나라의 국법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세금을 내는 것이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확인이기도 합니다.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있으면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세금을 안 내갖고 국민 아니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생각으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안 내게 할까?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거는 좋은 제도인데 불리하기도 합니다. 세금 안 내니까 불리할 때도 있어요. 국민이라면은 혜택 받아야 될 거 못 받습니다. 국민 취급 안 해요. 세금 낸 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투표하고 할 때는 다 하는데 무슨 꼭 돈 문제 이런 거에 걸리면 이거 세금 안 낸 사람 해당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세금 내지요?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내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고 딱 인정됩니다. 그거 안 내면 불리할 때도 많아요. 뭐 안 내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불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고 목회자로서 살고 그러면은 목회하는 일도 일이니까 세금 내면서 뭐 근로세로 내든지 종교세로 내든지 뭐 내면서 뭐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뭐 큰 교회에서는 안 내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는. 자, 세금을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서 내라는 말이 안 되지 말라는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내라 그랬으니까 내긴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내라 그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고 말이에요. 이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내고, 당신들이 로마 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로마 백성이 제국에다 내라 말이죠. 이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로부터 드려진다.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꼭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효력이 딱 일회용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회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제사가 안 돼요. 끝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끝도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제물을 드려야 돼요. 효력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시작하면 끝나요. 시작하면 끝나요. 하나님하고 화목제사를 드리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제물로는 하나님이 흡족하다 여기는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제물을 준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더니 영원한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설 때는 나 외에 대신 드릴 예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들어갑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스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옷으로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구원도 하나님, 재물도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철부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구나.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이라면 육신적으로 다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왜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되는가? 이 구원의 문으로 왜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예물 제물 제사로 드려서 이 구원의 문으로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면 무슨 일들이 그 안에서는 펼쳐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펼쳐질까? 그 비유를 사두개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교훈합니다.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율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형과 형수가 둘이 살다가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그 책임은 아래 동생이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상식적으로 어렵지만 이거는 율법이에요. 여자 혼자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형수를 살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형수를 살펴주라고 동생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걸 동생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동생 만약에 나이 차이가 10살 나면 10살 많은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둘째 동생이 아니고 7째 동생이면 이거 한 30년 차이 나는 할머니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도 부양가족으로 책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서 모든 여자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걸 예로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면은 누구랑 사냐 그거예요. 7명하고 첫째부터 시작하고 참 이 집안도 아주 콩가루 집안, 아니 콩가루가 아니지 이럴 때는 참 불행한 집안이죠.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래갖고 과부만 7명이에요. 과부만.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할 때는 누구랑 사느냐 도대체 부활을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부활을 하면은 성도님들은 누구와 살겠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낭구님하고 살 것 같으면 나는 천국 안 갈까 이러는 사람. 누구랑 살 것 같습니까? 부활 후에는. 봅시다. 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이 세상의 의식으로 부활 후의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지금은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고생 안 하고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내가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늙지도 않고 병도 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사니까. 그리고 시공형을 초월하니까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도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자꾸만 천국을 이재록이처럼 천국에 갔더니 뭐 예루살렘에서 200km 떨어진 지역에 어떻고 뭐 고층 아파트가 어떻고 뭐 봉사 많이 한 사람은 맨션에 살고 뭐 봉사 안 한 사람은 무슨 뭐 16평 아파트에 살고 뭐 판자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더 웃기는 건 그걸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떡하면 좋아요. 거기에 박사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신기해요. 성경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은 무협지를 보시면은 아주 저도 한때 무협지에 빠져갖고 거의 사람 폐인될 뻔 안 했습니까? 그 무협지라는 걸 한 번씩 이렇게 맛들여 보신 적 있습니까? 무협지 잘못 손대면 말이에요. 밤을 4일씩 5일씩 세워가면서 그거 읽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하면 진짜 뭐가 돼도 될 판인데. 황당한 세계는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는 마력이라 그래요. 해리포터 그 글 쓴 사람 봐요. 벼락부자 됐잖아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사람의 상상력으로 어떻게 저렇게 그려낼까 싶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것도 그냥 어쩌다 짧은 뭐 단편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장편으로 뭐 쉬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런 상상의 세계는 아무리 상상을 잘해서 우리가 참 신기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현재 세상의 차원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현재 세상의 차원. 이미 거짓말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세상에 대해서 강세창 목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 그거는 벌써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간단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구나. 부활 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동일하다. 그럼 묻고 싶죠. 하늘의 천사들하고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가봅시다. 엉터리 없는 소리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엉터리 없는 소리.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말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면 될 텐데 아는 척을 왜 하려고 그래. 아는 척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나는 안다. 같이 몰라야지. 자기는 안 되네. 자기는. 그래도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은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었는데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안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또 해요. 뭐라고 해요. 말도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자기도 하면서 이상해요. 자기도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말해요. 그것도 신기하다고. 저거 모르면 차원 높은 놈이지 수준 낮은 놈이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 자기도 이해 못하면서. 솔직하게 삽시다. 솔직하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부활 이후에 대한 세상을 상세하게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 벌써 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천사들과 동등하다. 천사들에 대해서 어디 성경에 설명한 데 있어요? 천사들은 뭐 어떻고 뭐 가끔 가다 보면 뭐 수호 천사가 있니 뭐 이런 말은 뭐 있고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 정도예요. 차원 다르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전파하고 이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정도 차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면 틀림없어요. 그것이 다입니다. 나머지 그걸 더 신기한 것처럼 분석해 내려고 하면 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어내가지고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말씀운동은요, 제가 이 말씀운동을 좋아한 것은 방언이란 무엇이냐, 계시란 무엇이냐, 딱딱 떨어지잖아요. 딱딱 떨어져요. 처음서부터 우리 그랬어요. 최근에 와서 이상하게 황당한 이야기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성경대로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해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해야 되겠죠. 똑같아지는 것이 옳은 겁니다. 먼저 배운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같아지는 것이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뭐 뒤쫓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는 하나님 알았다. 그러나 이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당신도 하나님 알고 나도 알고, 당신도 하나님 경외하고 나도 경외하고,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당신도 성경 알고 나도 성경 알고. 그래서 같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한 형제 자매라. 그래서 한 형제 자매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의 선생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중에는, 처음에는 지금 여기 성도님들 학생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요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종 뛰어다니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저를 추월해갖고 여기까지 갔잖아요. 내 키보다 더 크면 안 돼. 그래갖고는 뭐 목 비틀까요? 어떡할까요? 아이고 잘 컸다. 너 잘 컸다.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게 돼서 막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잘 연구가 돼서 잘 정리가 되고 나면요, 그거 말만 해주면 그 사람도 금방 알아요. 그럼 나랑 똑같지 않아요? 그럼 똑같아져서 같이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뭔가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당신하고 나는 뭐가 다르다, 그 말을 하고 싶으면 미련한 사람들은 외형을 바꿉니다. 옷을 다르게 입거나 걸치는 걸 다르게 걸치거나 무게를 잡거나 목소리를 변형시키거나 무엇인가 당신하고 나는 내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들은 꼭 그런 방법을 씁니다. 옷을 다른 걸 입거나 목소리를 다르게 변하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지하게 어려운 차원의 단어를 쓰거나 원어 알아? 뭐 이런 식. 뭐 한문 이거 알아? 이런 식. 세상 언어는요, 다 원어든 한문이든 뭐든 결국은 서로 의사소통하자는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게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지. 의사소통 안 되니까 당신은 무식해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동참할 수도 없지만 따라갈 수도 없고 같이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없으면 나는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강세창 목사는 이 부분은 설명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내가 설명 못하면서 뭘 아는 척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성경에서 확 차이가 날 겁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보면 나하고 같아집니다. 그럼 같이 친구하면 되잖아요. 같이 진리의 동력자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서 이 구원의 문은 열렸고 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소망, 이 육신이 죽어 땅에 간다 하더라도 부활을 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육신적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설명한 그 범위를 넘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한 눈으로 우리는 밝히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따라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름을 입으며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활 이후의 세상까지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거운 죄의 짐과 멍에 속에서 허덕이지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때 이 무능하고 힘없고 죄 덩어리인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을 때 무엇에든지 제한을 받으며 무엇에든지 고통을 겪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억압된 사상들을 벗어던지는 그때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잘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파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며 이 육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고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